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들기 쉬운 일교차가 큰 폭이 있는 이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힘있게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또 이렇게 올 가을부터 1년 동안 동북 시찰장을 맡아서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전라도 광주로 가서 광주에 있는 4개 교회를 돌아보고 또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기도 제목도 듣고 올라왔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또 조찬 기도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을 왜 합니까?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뭐 정보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또 기도해야 되니까 뭐 꼭 안 가도 되는데 또 브리시 성시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다녀왔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요. 광주 내려가다 보니까요. 단풍이 들 줄 알았거든요. 시찰 가면서 단풍 구경도 하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근데 단풍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하여튼간 이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한 주간 그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최은미 집사님 어머님은 퇴원하셔서 요양원에 가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장도 안정이 됐어요. 이제 남은 한 분만 장이 안정만 되면 되고요. 하여튼간 또 이렇게 교회 환경 미화를 위해서 힘쓰시고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도마에 대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의심이 제일 많은 사람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얀 마텔의 베스트셀러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전 옛날에 영화로 본 것 같아요. 파이 이야기를 영화나 책으로 접해 보셨습니까? 인도 소년인데 이름이 파이 파텔이에요. 이 파이 파텔이 동물들을 가득 싣고 가던 배가 있었는데요. 갑자기요. 배가 파손되는 거예요. 배가 동물들을 가득 실었는데 배가 침몰하면서 홀로 구명보트에 남겨집니다. 그런데 그 구명보트, 작은 보트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 파이라는 소년과 함께 동물들은 다 빠져 죽고요. 한 동물이 빠져 죽지 않고 같이 타게 됩니다. 바로 벵갈 호랑이가 한 마리가요. 그 구명보트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드넓은 망망대해에서 소년과 호랑이가 함께 마주대하고 함께 표류하는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파이는 매일 호랑이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먹이를 주면서 자신을 잡아먹을지 모른다는 이 위협적인 존재와 공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의 삶은 현실적으로 끝없는 의심과 공포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문제없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도 한 가정, 한 개인을 파고들면요. 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요. 난제가 많은 거죠. 그러나 이 파이라는 소녀는 호랑이라는 믿기 어려운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남아야겠다. 내가 잡혀먹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굶어 죽든지 둘 중 하나인데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나를 못 살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돼가지고 저 사람을 눌러줘야겠다.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겠다. 뭐 그런 심리적인 발동 아니겠습니까? 그는 결국 사람들이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냈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장 믿기 힘든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할 용기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한 남자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의 믿음의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렸고 부활이라는 가장 큰 약속을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는데 나는 의심의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희망을 의심했고 기적을 부정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의심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의심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를 절망의 어둠에서 손을 내밀어 붙잡고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쌍둥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지만 홀로 고립되어 의심의 늪에 빠져있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불안과 의심마저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바다같이 넓은 사랑, 보지 않고 믿는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절규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도마에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생활했는데 이게 뭐냐? 그 모든 희망은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났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감과 실망감에 빠져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까지 모두가 흥분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했습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쁨에 겨워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외치고 있을 때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였든 그는 공동체에서 고립되어 자신의 의심의 방에 홀로 갇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도마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보지 않고는,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겠는데. 그의 이 말은 단순히 나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성적인 요구를 넘어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너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없다는 깊은 절망과 고독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이라는 거대한 벽을 쌓아놓고 부활의 기쁨 속에 있는 공동체와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단절시켰습니다. 이처럼 눈앞에 증거조차 의심하는 이야기가 옛날 소설 떠올려보면 뭐가 있을까요? 눈앞에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보는 현실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모습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의 주인공과 닮아 있습니다. 햄릿은 아버지를 누가 죽였냐? 삼촌이 아버지를 독살했다는 유령의 말을 듣고도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저하고 의심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삼촌이 어떻게 아버지를 독살할 수 있어? 유령의 말을 난 못 믿겠어. 그건 아닐 거야. 부정합니다. 투비와 나투비, 사느냐 죽느냐라는 유명한 독백처럼 햄릿은 행동보다 사색하는 것을, 확신보다는 회의를 택하며 자신을 고립시켜 나갔습니다. 도마에 보지 않고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분명 돌아가셨는데 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나는 못 봤는데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절규는 햄릿이 진실을 알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의 늪에 빠져 행동하지 못하는 회의주의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마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세례를 주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 사가랴예요. 천사가 나이 많이 든 그에게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아직 안 생겼을 때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를 주신다고요? 사가랴 제사장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면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군요. 해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며 그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가랴의 불신이 말 못하는 침묵을 낳았듯이 도마의 의심은 공동체의 기쁨 속에서 그를 영적인 침묵과 고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이것은 말하고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 문제를 고립시켜 놓고 혼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끙끙 앓다가 아버지 집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주의 넓은 사랑 앞에 십자가의 넓은 사랑 앞에 무장해제하시고 모든 죄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통해서 바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의심하는 자리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에 그 고집스러운 선언이 있은 지 8해가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에게,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한테 인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시선을 곧장 도마에게로 고정합니다. 오늘따라 찬양을 부르는데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요. 찬양사님이요 뭉클하시거든요. 뭔가 기도가 정화가 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셔서 찬양을 예배가 예배되게 성덕교회 예배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되게를 향한 찬양사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요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표현을 안 해도 다 아셨을 겁니다. 다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네, 도마가 지금 누구를 느끼는 거예요? 그 제자 중에 11제자 중에 가룟유다 갔으니까 바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바로 예수님께로 시선이 고정이 딱 됩니다. 주님은 도마가 지난 한 주간 절망 속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의심의 구렁텅이에서 혼자 방황하고 헤매어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도마에게 어째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놈아 라고 책망하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젠틀한 목소리로, 그러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사랑의 눈빛으로 말씀합니다. 아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랑의 개입입니까? 주님은 도마가 절망 속에서 내뱉었던 그 구체적인 조건과 고집스러운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의심하는 자리의 한복판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아멘이고 다 은혜면 좋겠지만 어떤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게 인생 고민의 문제죠. 믿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나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하게 바로 바닥을 뒹구는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의심의 자리에, 불신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도마는 정말로 자신의 그런 손가락을 주님의 상처에 만져보고 넣어보았을까요? 손에 못자국 난 구멍을 만져보았을까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을까요?
성경은 그가 실제로 상처를 만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행동, 내 고집대로 해보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초대에 도마의 마음은 완전히 봄눈 녹듯이, 알래스카의 눈이 녹듯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쌀쌀해지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불꽃 앞에 나오시면 모든 것이 녹아져 내리고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 있는데 오두막이라는 소설이에요. 저도 예전에 갖고 있다가 누구를 또 읽어보라고 줬는데요.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표지가요, 아주 오두막 져놓고요, 불꽃이 있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그런 표지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름이 맥입니다. 맥. 근데 맥은요, 막내딸을 잃게 되었어요.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막내딸을 잃어버린 아버지 맥의 마음. 깊은 상실감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신에 대한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데려가려면 저 못된 놈들, 저 전쟁을 일으키고 저 인권 유리를 하는 저놈들을 잡아가야지, 왜 사랑하는 내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얘를 데려갑니까?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니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에 믿을 건 없다, 나 혼자다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모여있는 오두막집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맥은 자신의 고통과 의심을, 자신의 풀리지 않는 신앙의 문제를 다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상실과 분노를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걸 모르냐 하고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랑과 위로 그리고 이해로 그를 품어 안아줍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하나님은 맥이 가장 고통스럽고 의심스러운 현실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고립된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도착하시는 분입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 내가 가장 당하는 고통의 그 한복판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부름받은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세리 마태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마태 역시 삭개오와 똑같은 직업, 바로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마태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마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와 도마의 상황은 달랐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그 사람의 과거의 죄나 이런 일을 했었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올 수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태, 너 지금 내국노처럼 손가락질 받고 있지? 세리장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지? 부정한 재물을 쌓고 있지? 또 의심하는 도마 같은 사람을 묻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내게 그저 소중한 존재다. 120개 인사합니다.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나는 사랑의 초청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마처럼 의심하고 불신이 가득 쌓여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뭐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도마처럼 하자 이 말입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도마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시고 나의 약점을 외면치 않으신 그 사랑 자체를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외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너무 위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의 고백 중에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접 선언했습니다. 그의 의심의 깊이가 아주 깊었던 것만큼 그의 확신의 외침은 더욱더 우렁차고 강력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마지막 복을 선언했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니까 너는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마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와 우리를 향한 새로운 부르심입니다.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게 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보지 않고 믿는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쇼트에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소설 중에 가제가 노래하는 곳에 대한 그런 올린 적이 있어요. 델리아 오원스의 가제가 노래하는 곳의 주인공 카야라는 소녀가 나옵니다. 늪지대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동네에서 살지도 못해요. 고립돼서 늪지대에서 홀로 자라며 세상과 단절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녀를 이상한 애가 있어. 이 동네에 살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양풍에 저 늪지대 혼자 그 갈대숲에서 혼자 사는 이상한 여자가 있어. 그녀를 늪지대의 소녀라고 부르며 야만적이고 수상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카야의 모습, 겉모습과 소문에만 집중해서 그녀를 아마 살인죄를 저지르고 거기서 도망자의 신세로 조용히 지내는 거야 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소설은 카야가 사실은 늪지대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교감하며 깊은 통찰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가제를 보면서 눈으로 대화를 합니다. 밥은 먹었니? 식사는 하셨어요? 눈으로 대화하며 거기는 모든 동식물들과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곳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바로 지킴이로 살아가는 존재가 카야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판단, 이상한 여자야, 살인자야 판단을 넘어서 숨겨진 곳에 있는 진실, 가치와 보이지 않는 영혼의 깊이를 믿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물론 가제가 영혼은 없지만 그 소녀의 영혼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소통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신성을 믿음으로 붙잡는 영혼의 비상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의 최고봉이 뭡니까?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지금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고난의 현실, 자식들이 죽고 대풍이 불고 노략대가 와서 다 뺏어가고 부인이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는 것을 보면서 고난의 현실을 의심했지만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성령의 임파테이션,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자 주님이 그러셨대? 주님은 이런 분이시래? 듣던 그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자 바로 그의 의심,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눈으로 직접 주를 보게 되는 산체험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마에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절규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경배로 예배로 바뀌었듯이 욥의 귀로 듣던 신앙이 눈으로 뵙는 신앙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도마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도마가 있다니까요. 의심 많은 도마.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고는, 응답해주지 않고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는데요 하는 의심의 도마가 각자의 가슴 속에 도마가 살고 있습니다. 힘든 직장에서, 불안전한 경제 속에서, 불공평한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토록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더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라는 모든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의심의 한복판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질책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모두 안아주셔서, 우리를 녹여주셔서, 그 의심을 녹여주셔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통해 터져나와서 결국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도마가 살고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다가 도마가 불쑥 튀어나와서 그거 사실이야? 난 못 믿겠는데 의심스럽지 않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표대 삼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굳건한 신앙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